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에 벌어진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외부의 다양한 공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느헤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로막던 장애물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재건한 성벽이 내부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의 공격에 맞서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부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크게 부르짖는 원망의 소리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 3장과 같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신음소리를 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또한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구원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공의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 공동체를 재건하던 유다 백성 가운데 서로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 이하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압제의 내용,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잘못된 불의한 일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점진적으로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2절에서는 식구는 많은데 양식은 풍족하지 못하다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흉년을 맞아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가 가진 땅을 담보 잡혀야겠다는 목소리가 또 한편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목소리가 나는 이미 땅을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 내는데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어쩌면 여기까지는 나라 잃은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 문제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기 형제들을 향할 이유는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절에서 등장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은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유다 형제들, 그죠? 그들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나 똑같은 사람의 몸인데 왜 누구는 팔리고 누구는 종이 되냐, 이런 한탄이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유다 형제들에게 우리의 땅과 자녀들을 빼앗겼다는 원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삶의 중심인 성전이 재건되고 삶의 외벽인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그들의 삶을 향한 의지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진도를 쫙 나가가지고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라서는 이렇게 부르짖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뀐다고 13절은 말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이 압제하는 고리대금업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려고 했으나 좀 이야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 느헤미야라는 주인공을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가 보면서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이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이런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처음 했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타낸 첫 반응은 분노라고 6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어렵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려는 찰나에 백성의 부르짖음은 느헤미야를 격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모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동족을 압제하는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외부의 침략과 반대에 맞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들린 백성의 부르짖음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초에 불을 붙인 셈이죠. 분노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보다는 온유함을 권면하는 구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분노는 들어가지 않고 온유함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입어야 할 옷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종종 묘사됩니다.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표출해야 할 태도는 분노보다는 온유함의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온몸으로 받은 셈이죠. 6절에서 분노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태우다 혹은 불이 붙는다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마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초에 불을 이렇게 당기는 게 맞나요? 네, 불을 붙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인 이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뀌는 시작점에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온몸으로 듣고 분노했던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의 공동체의 큰 과제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공감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르짖음에 담겨있던 원망과 분노의 불꽃이 느헤미야에게 옮겨졌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당장 표출하기에 앞서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감정의 근원과 이유를 살피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크게 노했던 느헤미야는 백성에 대한 연민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하기라고 하는 이 그 모습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마음을 억누르며 백성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이 신앙 전통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기도의 한 형태라고 저는 얼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에도 감정이 격동되는 순간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울분을 토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수상궁에서 그의 친척 하나니가 들려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원을 품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그 가운데 행할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느헤미야의 행동은 바로 기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욱하는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는 일단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불킥 하는 스타일인 거죠. 감정을 소비하는 데는 빠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은 다반사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상황만 애매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러한 저의 태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기도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이나 강의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배우고 들었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았죠. 정작 기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기가 무섭게 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반강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침묵하고 듣고 생각하는 기도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은 깊이 하면 할수록 성경의 이야기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헛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얼른 멈춰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대회가 열린 자리에서 그 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한다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방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는 압제자들의 행위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은 상당히 익숙하지만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은 왠지 어색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을 이방 사람의 입장에서 꾸짖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기에 어느 지점에선가 이방 사람의 비방과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떠나 있음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을 맞이해서 구약 윤리 수업을 저기 리젠트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들었는데요. 이 이방 사람의 비방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교차하는 것을 자연법이라는 용어로 접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자연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1장에 보면 이방에 대한 이런 심판들이 쫙 나오는데 그 근거가 아이벤 여인을 칼로 죽인 일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율법 조항을 찾아봐도 그죠? 전쟁 가운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다, 이런 그 명시가 없고 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이방 사람도 인식하는 도덕 감각 혹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내재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법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이 느헤미야의 권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유되는 도덕 질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압제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나쁜 짓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주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공유하는 그 지점,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의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세상의 교회를 시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옳지 못한 소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청난 크기의 교회를 지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복음에 대한 시기로 받아들이는 교회, 법적인 그 절차적인 문제 없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기에 비상식적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내리는 교회. 이런 현실은 느헤미야가 권면했던 이방인의 비방을 염두에 보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세상에서 상식이라 부르는 법과 질서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과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주도 면밀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을 통해 압제의 주체와 이유를 밝히죠. 귀족들과 민장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에 따르면 이 귀족과 민장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은 높은 이자를 활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를 소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판단한 문제의 핵심은 높은 이자였습니다. 새롭게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는 어쩌면 땅이 황폐해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게다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 노동력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곡물 생산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양식을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할 재주가 없어서 땅과 밭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녀들까지 귀족들과 민장의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였다고 비판합니다. 덧붙여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마치 또 빨갱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부르짖음의 근원이 높은 이자에 있었으니 그 이자를 공동체 가운데 없애자는 제안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제안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독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명령에 따라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23장 19절에 기록된 이 율법을 염두에 둔 이야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자도 돌려주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길이며 동시에 나누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벽 재건의 기회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는 이 행동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이 권면을 율법의 권위를 빌어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총독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데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총독으로서 어떤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그 이자 받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보자고 느헤미야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위와 그들이 행했던 잘못을 부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 압제를 일삼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압제에 신음하며 부르짖던 백성들의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분노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점심 먹는 것 때문에, 또 아침에 늦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세미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제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감정대로 들리는 이야기에 반응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라 할 수 있고, 또 상담과 회의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구성원 사이의 소통,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성원 밖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얻어진 결론을 그냥 절대의 검으로, 아무렇게나 휘둘러 대는 어떤 절대의 진리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주빌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